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때 우리는 내가 보는 나가 아니라 어떤 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는 나를 인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정체성을 설명하는 단어 두 개를 그때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 기억 안 나시는 분은 화면을 컨닝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슨 짤이라고요?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집에 가셔서 자녀들과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대화해 보셨나요? 네, 한 분 대화해 보셨다고 대답하셨는데요. 다른 분들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우리 자녀들과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자녀가 어리든지 나이 많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집안의 식구들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한번 얘기 나눠보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와 오늘 설교의 차이점은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자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 자녀된 것을, 그 정체성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가 1단계라면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높아서 2단계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생각할 것은 권세 정체성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권세 정체성. 우리가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자녀의 특권이 있고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들하고 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딸아이가 희진인데요. 희진이가 어릴 때에 학교에 갔다 오면 여름에 늘 냉장고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하루는 냉장고 문을 열더니만 막 화를 내면서 내 아이스크림 어디 갔어? 그러는 거예요. 실은 그날 더워서 제가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돈으로 제가 마켓에 가서 제가 사온 거거든요. 그런데 희진이는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없어졌다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녀니까요. 우리 속에는요, 우리 DNA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DNA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DNA 속에 많은 인자들이 들어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DNA 속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권세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다시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면 뭐라고요? 상속자죠. 상속자가 뭡니까?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녀이면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한 아빠의 권리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크레딧 카드를 하나 발급받았습니다. 그 카드는 마일리지가 쌓이는 그런 크레딧 카드인데요. 그 카드를 신청하면 공항에 갔을 때 공항에 소파 있고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 나눠주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석자로 라운지라고 부르죠.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라운지를 들어갈 수 있는,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가진 사람은 자기 가족 한 명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희진이를 데리고 그 라운지에 들어갔더니요, 애가 너무 좋아하면서 음료수도 꺼내 먹고 소파에서 이렇게 있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했었습니다. 아빠 덕분에 VIP 혜택을 누린 거죠. 그렇죠. 만약에 희진이 혼자서, 자녀 혼자서
자녀 자신의 자격으로 그 라운지 앞에 서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들여보내주죠. 못 들어갑니다. 자녀 혼자의 자격으로는 VIP 혜택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일리지 혜택 덕분에 자녀도 동일하게 그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먹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뒤늦게 깨닫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멘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빅터 세르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12년에서 2000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이 빅터는요, 이름 자체는 라스트 네임을 보면은 러시안 그런 이름이잖아요. 코프가 되니까 러시아 쪽이잖아요. 근데 실은 영국에 이민 가서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빅터가 어릴 때 굉장히 말투가 어눌하고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늘 구박을 받았습니다. 빅터야, 너는 머리가 나빠. 너는 행동도 이상해. 친구들도 그가 바보라고 그렇게 놀렸습니다. 빅터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5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 나가서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32살이 되었을 때 12년부터 살았다고 했잖아요. 17년이 지난 뒤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리고 군대에 이제 들어갔죠. 군대에 들어가니까 군인들을 어떤 곳에 이제 배치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IQ 검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들을 해서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보내고 아닌 사람은 다른 곳에 보내고 뭐 그런 정보가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IQ 검사를 모든 사람한테 군인들한테 다 시행을 했는데요. 이 사람도 떨lok대로 들어가서 IQ 검사를 했어요. 근데 IQ가 얼마 나왔을까요? 한번 좀 많이 숫자를 많이 써보십시오. 150이요? 좀 더 써보세요. 170 더 쓰세요. 200은 아니고요. 178이 나왔습니다. 빅터는 그때에 자기가 천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천재라고 믿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천재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 하고 생각을 지어버렸는데 이제는 그 생각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거는 잘못 쓸데없는 생각이다 했을 텐데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발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허를 출원해요. 그것으로 또 사업을 했어요. 나중에는 멘사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 멘사라는 것은 천재협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국제 천재협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1980년부터 90년까지 10년 동안 멘사 회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멘사를 세계적인 단체로 그렇게 키운 공로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는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순간 우리 삶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규정하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왕자가 왕에게 권세를 위임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성품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깨달으십시오.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의 정체성.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내 속에서 뭔가 착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이후로 다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내 속에서는 선한 것이 한 방울도 솟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하나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잖아요. 하나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성경 내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여기서 생명의 기운이 뭘까요? 생명의 기운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생명의 숨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숨이 하고 부는 이 숨이, 하나님의 숨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창조의 원형이 훼손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인간이 타락하죠.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과 가까이 할 수 없으셨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가 있잖아요.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새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책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그냥 새 거라는 의미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뭔가 노트를 하고 줄을 긋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생깁니까? 내 거가 되잖아요. 내 성경책이 되잖아요.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내 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책에 노트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이런 의미가 생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가장 걸작품의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사랑스러울까요? 안 사랑스러울까요? 당연히 사랑스럽죠. 우리가 우리 자녀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걸작품 사람을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지옥 갈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셨고 그것을 되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되돌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죄 없는 인간,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 영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 시작.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이것이요, 말로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을 나누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하시듯이 우리 사람들을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한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대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와 대화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야기 하나를 우리가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구약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우선 3장 25절 같이 읽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우리 무슨 얘기인지 잘 알죠? 다니엘과 세 친구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 우상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3명이 들어갔습니다. 뜨겁게 7배나 뜨거운 불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으러 갔는 사람들도 다 타 죽을 지경이었잖아요. 근데 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 속에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더욱이 신기한 것은요, 불 속에 3명을 집어넣었는데 지금 불 속에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넷째 사람의 모습은 뭐와 같다고요? 신의 아들과 같다. 이분의 이름을 석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 그 풀무불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머리털 한 가닥도 타지 않고 그 속에서 말짱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작으로 와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기도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따라서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도 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정도의 수준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2절 3절이 나옵니다. 시작.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있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같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니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후로부터 담대해졌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다락방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다락방을 나와서 공개적으로 길거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했고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고요,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그것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도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베드로가 위대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3,000명이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뭔가 권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도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줄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의 정체성이 있고요, 영의 정체성이 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하면은 우리 오늘 집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늘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좀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다. 참 듣기 좋은 얘기네요. 맞습니다. 참 그렇네요. 점점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안 그런데. 그래요?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론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인 것처럼 들리고 그것은 목사님 설교에서나 하는 주제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성경에는 그렇다는데, 남들은 그렇다는데, 누구 나와서 간증할 때는 그랬다는데 왜 내 삶 속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과 통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로 가능합니다. 기도는요, 마치 핸드폰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저희도 핸드폰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이제 떨어져 지내지 않습니까? 애들은 미국에 있고 우리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까요? 네, 요즘은 옛날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편지 쓰는 세상이 아닙니다. 네, 전화로 다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저나 아내에게 자주 연락을 합니다. 안부도 묻고요, 강아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저희 사진을 궁금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강아지 사진은 궁금해하더라고요. 예, 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상의하기도 하고요. 친구들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소연하기도 하고 친구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요? 이 김인환 조연주가 자기 엄마 아빠기 때문이죠. 옆집 아저씨한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옆집 아저씨가 쟤 왜 저러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겠죠.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욕을 하든 무슨 하소연을 하건 무슨 어리광을 부리건 다 받아주고 다 자기 편이 되잖아요. 왜요? 내 아들 내 딸이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좀 제가 있을 때는 없었던 낯선 문화 하나를 요즘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뭐라 부릅니까? 이모님이라 부르죠. 저는 그런 이모를 둔 적이 없는데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만날 때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그분 성함을 모르고 그러면은 남자 같으면 아버님 이렇게 하고 여자분 같으면 어머님 이렇게 합니다. 저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불러도 아무도 너의 아들 아닌데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그냥 서로 그걸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아버님, 어머님 또는 이모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진짜 엄마 아빠인 것도 아니고 진짜 이모인 것도 아니죠. 부르는 사람도 진짜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도 진짜라고 듣는 것 아니죠. 그냥 호칭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부르고 억셉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그냥 나이 많은 어르신 부르는 수준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있지 않을까요? 스페인어에 세뇨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세뇨르. 그게 뭐냐 하면요, 주여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스페인 교회 어떤 모습을 보면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삼창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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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세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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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세뇨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뜻도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 어른을 가리킬 때 미스터, 영어로 미스터 있잖아요. 여자들은 미세스라고 남자는 미스터라고 하잖아요. 미스터 킴 하듯이 세뇨르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세뇨르 예수님은 주 예수님
이라는 뜻도 되고 무슨 뜻도 됩니까? 미스터 예수라는 그런 뜻, 예수씨 이런 뜻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뇨르 예수라고 부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냥 예수씨라고 부르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입에 버릇처럼 붙이고 다니는 이 단어를 그냥 동네 어르신에게 부르듯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걸까요? 진짜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에게 누구일까요? 아들과 딸 맞습니까? 네, 제가 막 강요하는 것 같은 분위기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자녀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신데요.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내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네 진짜 엄마 맞아요? 라고 어느 날인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정확한 거죠. 친자 확인 받으면 됩니다. 친자 확인 받는 방법이 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DNA 검사하면 됩니다. 좀 간단하죠. 머리카락 또는 뭐 몸의 일부를 떼가지고 보내면 검사해서 이제 날아오죠. 날아오는데 빠르면 일주일, 뭐 길게 걸리면 한 달 또는 몇 달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한테 그런 대화가 있을 때마다 DNA 검사해가지고 보여주기가 어렵잖아요. 이 종이 가지고 있다가 봐라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내 아들 맞느냐? 내 딸 맞느냐? 저분 너의 아버지 맞아? 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핸드폰 내역 보여주면서 여기 봐. 아버지 뭐 돈 요번에 50만 원 보내주세요. 근데 알았다 하고 보내주고 뭐 그런 내역들이 있으면 아 진짜 부모님 맞구나 라는 거죠. 아버지야. 근데 핸드폰에 카톡 보니까 김 집사님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진짜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통화하고 문자 내역을 보여주면요 금방 확인이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핸드폰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하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대화하긴 그런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한 6주 정도 됐습니다. 아직은 외부인의 시각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제 한테 보이는 많은 것들이 여전히 새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장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평일 낮에도 교회에 오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한 번씩 제가 아무도 없는데 음악이 틀어져 있나 하고 문을 열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저녁 기도회도 하잖아요.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기도하시는 분들 숫자가 제한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들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시는 분들 숫자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제 속에 생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맞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십시오. 가방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머니에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핸드폰 말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핸드폰을 꺼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어떤 통화 내역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한 내역이 뭐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 카톡했는 내용들, 텍스트했던 내용들, 통화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친밀하게 대화했던 기록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바로 좀 전까지 통화했던 내역이 있습니까? 통화 내역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알 수 있죠. 어떤 사람하고는 우리가 핸드폰 통화 내역을 보면은 지난주에 통화한 사람도 있고요. 한 달 전에 통화했던 사람도 있고 1년 전에 통화했던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만 해도 오늘 아침에만 해도 벌써 통화 2건 했는 그런 사람도 있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부모와 친한 자녀도 있고 자주 연락 오는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아닌 자녀들도 있죠. 이 녀석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전화하기 전에는 절대로 연락 안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죠. 물론 내가 열심히 연락하지만 한 번쯤은 저 녀석이 먼저 전화 오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얼마나 친밀하게 연락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자주 연락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연락할 때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또 복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헌금 얘기하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헌금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 말씀 보시면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11조에 관련된 구절인데요. 같이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죄송합니다. 옛날 성경에 입에 붙어가지고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고 도장을 쾅 찍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온전한 11조에 대한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11조 대신에 기도란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천천히 기도란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시작. 너희는 온전한 기도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기도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기도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평세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세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 일주일에 4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평세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마치고 나서 개인 기도 시간에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몇 번이나 기도하러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몇 번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몇 번 기도하러 나오실 겁니까? 지난주보다 한 번만 더 기도하러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일이기 때문에 바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오셔서 쉬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시간에 또 아이들을 돌보아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4번 다 모든 분들이 나오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몇 번 더요? 한 번만 더 나올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설교 노트에 보면 끝에 있지 않습니까? 뭐를 적용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영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한번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기도 가운데 체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지 한번 체험해 보기를 소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내게 들려주시는지 그 시간을 통해서 느끼기를 소원해 보십시오. 이 기도의 기회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 보십시오. 이 기도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느껴보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녀로 여기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해 볼 터인데요, 거기 보면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치고 상한 중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메마른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속상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인원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왜 그런지 아니?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거든. 왜냐하면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거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래서 너에게 권세를 준단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너도 누리기를 원해. 너는 나의 영을 가진 사람이야. 나의 영이 너 안에 거하면서 너와 함께 하며 너에게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또한 이끌어주는 것을 네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단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맞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외치고 여러분 자신을 설득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에 대고 말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자야.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설득하고 또한 그렇게 살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